동양의 미학의 중심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 동양화를 보면 여백들이 많죠.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소현이라는 분이에요. 호가 소현인데, 그 소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이복중 권사님 호가 소현이에요. 소현.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큰 화폭 위에 매화 한 가지가 쫙 있죠. 그리고 난초잎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보셨죠? 됐습니다. 보통 붓을 안 된 그것을 우리는 여백이라고 하고, 흰 여백이죠. 그 여백은요, 감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 여백은 감상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여백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여백이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은 무언가가 있을 때 여백이 생기죠. 그래서 화선지에 점을 하나 찍고 선을 하나 그을 때, 그리고 나면 거기에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백은요, 빈자리가 아니라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백이 그림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점 하나 찍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여백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 여백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곧 여백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 신앙 생활하는 건가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 신앙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던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의 영성을 채워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저 점 하나 찍는 것 뿐인데, 우리가 그 점 하나 찍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여백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뭘까요? 오늘 내가 점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찍은 점 그 너머에 있는 여백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여백의 신앙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죠.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네요.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신성 모독죄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발하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수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정부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급기야 예수님을 불온 세력으로 찍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에 안 가시고 그냥 갈릴리에 계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갔다가 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냥 산속에 숨어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뒤로하고 오늘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시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뜻밖의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곳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즉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배경 설명해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예요. 큰 절기죠.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7일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수감사절까지, 추수한 국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까지 겹쳐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또 돌아와서 함께 참여해서 그 어떤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이왕 뜻을 펼치려면 이곳 나사렛 시골, 이곳 어촌 여기가 아니라 중심으로 가십시오. 중심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중심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도 먹이면 그러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시골에 썩혀 계십니까? 중앙으로 가십시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가성비가 높잖아요. 이왕 하는 거 중심지에 가서 하면 더 큰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동생들, 형제들의 제안을 곱씹어 보면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 그것과 동일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녹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 당신이 뛰어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어서 정말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숨은 속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자기들의 영역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아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않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해요? 세상의 영광으로. 여러분, 사탄의 말대로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형제의 말대로 하면 쉬워 보이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멋있게 폼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힘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헛된 영광에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세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만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원할 때 너희들의 계획을 따라 너희들의 뜻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뜻 따라, 내 결정 따라, 내 계획 따라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세월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걸음은 우리의 발걸음과는 달라요. 이 땅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때를 사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때는 언제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결정할 때, 내 마음이 갈 때, 그때가 바로 사람의 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내 마음, 내가 주인이니까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 달랐다고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야죠. 이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다고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미루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10절도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금방 며칠 후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동생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며칠을 기다리셨다가 명절 중간쯤에 은밀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은밀히. 아무도 없이 그저 혼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가셨을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환영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로마 군대와 로마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예수님은 큰 인기를 얻는 것 의미 없고요, 또 그들에게 만일에 잡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결국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피하신 이유는요, 두려워서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시지 않아도 될 텐데 그곳을 향해서 늦게 혼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지금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러기에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사셨고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썼던 유명한 책 있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삶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린 삶, 또 하나는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 충동에 이끌린 사람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욕심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충동에 이끌린 삶이에요. 반면에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던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절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예수를 찾고 있어요.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아다니면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오면은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속이는 사기꾼. 그러니까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수군거릴 뿐이에요. 아무도 그 얘기를 밝히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군대와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어요. 그들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모를까요?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 군중들도 감히 이러한 위험 속에서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분은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 없죠. 분명히
그 일이 옳은 길임을 알면서도 환경의 억압 때문에 입을 닫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입을 닫아 버렸던 사람들,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환경 때문에 환경에 매여서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혹시 오늘 우리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고 그러한 위험을 뚫고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위험 속에서도, 분명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짤막한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It's a terrible time to be a pastor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에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좀 소개할게요. 오늘 목회자 모임에서 들은 말이다.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시대 사조 때문에도 그러하며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 때문에도 그렇다. 그래서 목회하기에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한다. 교단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When is a good time to be a pastor? 그러면 그렇다면 언제가 목사가 되기에, 목회하기에 좋은 때인가? 목회하기에 좋은 시절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던 그때를 말하나?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 문을 찾아 나오던 그때를 말하나? 신학대학에 지원자들이 넘쳐났던 그때를 말하나? 그렇게 생각하니 목회하기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말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임을 알겠다. 알고 보면 그때가 목회하기에 가장 좋지 않은 때였다.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이 목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아니,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때다. 목회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임은 분명하다. 어려운 만큼 목회자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생각을 바꾸자. It's a good time to be a pastor. 지금이 목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어렵지만 이게 진짜 목회라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2년여 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고.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마음대로 교회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절실했던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우리 신앙이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가난했을 때 아니에요. 전쟁 중 아니었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신앙이 가장 빛났고 가장 절실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핑계를 또 대고 있는 것 아닐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요?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빛나는 신앙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을 부리는 오늘이 우리가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 아닐까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 열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냐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냐고요? 지금이 예수 믿기 딱 좋은 때가 아닐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지금이 예수 믿기 딱 좋을 때입니다. 딱 좋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지만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삶만을 살 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하루하루는요 설렘의 연속입니다.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날마다 긴장과 행복이 아닐까. 이 모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혁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에 묶여있지 않아요. 내 시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여유, 그 풍성함, 그 기쁨, 그 감격,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시간을 살아간다고요. 물론 이 땅을 살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시간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간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대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에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므로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는데,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앞에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좀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화내고 눈물 흘리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어깨에 힘 빠지 말고 어깨 펴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